오늘은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나사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나사로가 위급하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로 곱장 향하시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마을로 향하게 되지요. 예수님은 마을 입구에서 예수님을 찾으신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마리아를 만나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주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마르다도 마리아와 똑같이 말을 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일찍 오셨더라면 왜 늦게 오셨습니까? 라는 말이죠. 원망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틀렸다는 것을요. 주님은 결국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때를 몰랐을 뿐입니다.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포기하고 낙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죠. 슬퍼하는 마리아 곁에서 위로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말로도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것은 단지 죽은 나사로를 위해 슬퍼하는 마리아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 가신 것입니다. 근원적인 죽음의 문제가 다시는 문제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그곳을 찾아가신 것이죠. 주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셔야 했을까요? 목사는 아마 신방의 자리에서 이런 경우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제가 소식을 듣고 빨리 왔었어야 했는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당신의 오라버니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상심이 큰데 과연 성도님은 어찌 그렇게 슬프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이제 오라버니는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주님의 품에 안겨 계십니다. 제가 이후의 장례 일정을 잘 집례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마리아가 웁니다. 유대인들이 따라옵니다. 무엇을 위한 울음입니까? 누구를 위한 울음입니까? 예수님은 그 장면에 비통해 하십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이 생각합니다. 무엇이 이들을 울게 만드는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우심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아, 예수님이 정말 나사로를 사랑했구나. 그러나 예수님의 우심이 나사로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슬퍼서 우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은 살리지 못하는구나. 비아냥거렸죠. 예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그들의 수군거림을 다 아셨습니다. 비통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잠들었다고 깨우러 간다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서는 죽은 나사를 위해 우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위해서 울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슬퍼했던 것은 이러한 죽음의 세력에 굴복한 인간입니다. 인간은 아담 이래로 죽음에 매여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을 때 하나님과 결국 함께할 수 없었고 동산에서 추방당했으며 이전에 없던 죽음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현대의 과학과 의술, 의학, 그리고 물질 문명, 생명공학이 아무리 발전한다 하여도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이 죽음의 공포를, 죽음의 세력을, 권세를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둘러싼 울음바다 속에서 죽음의 세력에 압도된 이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의 세력에 분노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은 나사로의 시신이 있는 무덤을 막은 돌을 옮기려고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주변이 술렁거립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됩니다. 시신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대답하시죠.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여러 명이 달라붙어 무거운 돌을 옮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며 이르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미 제 말을 들어주신 줄 감사하고 항상 저의 말을 들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의심하지 않고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무리들 앞에서 이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보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함께 있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유대인들, 그 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제 기쁨을 회복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사망의 권세에 들려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하는 이적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찾는 메시아가 눈앞에 있음에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불쌍한 죽은 영혼들이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순간 실제로 죽어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나사로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은 산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영이 죽은 사람들에게 똑똑히 예수님의 생명을 살리시는 역사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가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가 산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가 살아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멀어져 있는 그 죽은 사람들이 진짜 죽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다시 이르십니다.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돌 무덤, 시신 썩는 냄새, 수족을 동인 배, 얼굴 덮는 수건, 이 모든 것은 살아있는 나사로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깊은 비탄의 감정을 읽습니다. 예수님은 비통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전히 따르기보다 편한 대로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단의 세력, 그 세력을 보며 분노하십니다. 또 여전히 죽음의 세력 때문에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고 또 슬퍼하십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혼이 죽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있는 자를 위하여 슬퍼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죽어 있으면서 살아있는 자를 위로합니다. 정작 자신을 살릴 수 있는 주님을 앞에 두고도 눈이 멀어 보지 못합니다. 이 놀라운 역설은 본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살아있는 자로 있는지 죽어있는 자리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좀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살아있는 자는 겸손하게 자신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갑니다. 죽은 자는 자신의 욕망을 쫓아, 자신의 기분을 쫓아 사망의 권세가 이끄는 그런 자리에 악취를 내며 또 슬픔과 절망을 고취시키는 자리에
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주님을 바라보고 죽은 자는 무덤을 바라봅니다.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죽은 자는 헐뜯고 모함하고 조롱하며 못 박는 자리에 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각자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픈 분들하고도 많이 신방을 하고 장례를 경험한 분들하고도 많이 찾아가며 위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심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세우실 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다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찾아오실 것입니다. 주님을 의심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의심을 거두게 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권세에 압도되지 않는다면, 주님을 미워하며 정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바로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와 같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의심하고 미워하며 조롱하였던 모든 인류를 향한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효력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기꺼이 고치시고 살리십니다. 예수님 오늘도 나사로와 같은 우리들을 살리십니다. 낫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또 유대인 무리와 같은 죽은 자들을 위해서도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살리십니다.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죽음의 세력에 굴복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닐지라도 주님께서는 이미 다 계획이 있으시며 주님께서 지체치 않으시고 또 그분의 때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시며 낫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은 자신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찾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겸손하게 인내하며 나아갑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두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아직이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그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그 주님 편에 함께 서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좁은 식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뜻과 비전과 경륜을 쫓아 우리 말로만 살아가지 않고 왔다 갔다만 하지 않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 불쌍히 여기고 또 그들을 둘러싼 죽음의 세력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죽음의 세력을 미워하며 또 그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참 진리를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